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아멘. 하나님 아버지,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작다고 하였습니다. 그 문으로 인도하는 길은 또 좁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길을 걷는 자가 그렇게 힘들지 않는 것은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인도를 받아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보겠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고 믿는 것은 믿는 것이고 안 믿는 것은 안 믿는 것이니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길 따라 믿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믿는 자는 더욱 확신을 얻게 하시고 믿음이 없었다는 자는 믿음을 갖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찬 시간 앞두고 또 오후에는 당회도 있고 그 외에 또 뭔가 좋은 일들도 있는데 말씀을 준비하며 약간의 조금의 마음에 미동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오전과 오후의 설교는 조금 논쟁적, 약간 비판적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부터 마음에 고민이 되어 왔던 것을 개인적인 고민으로 그쳐서 될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와 상관이 있는 문제고 우리 한국교회 신앙과 상관이 있는 거고 좀 더 신앙의 양심과 상관이 있는 문제라서 목회자가 침묵하고 그냥 지나갈 수는 없어서 물론 기회가 되면 대외적으로 말해야겠지만 일단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발언을 해야 될 문제 같아서 고민이 됐지만은 또 시기적으로 이게 적절하냐 싶기도 했지만 이보다 더 나은 때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혹 오전과 오후에 약간 논쟁적 비판적이라 해서 그 논쟁적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내용을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이다 싶으면 아멘 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싶으면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일단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은 나는 바울이고 받은 것은 누가 전해준 겁니다. 뭘 전해 받느냐니까 물론 우리가 성찬도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가르쳐준다 하면서 성찬에 대한 예법을 가르쳐줬지 않습니까? 그 담긴 의미도 가르쳐줬고 그런데 여기 보면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하,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죠. 만났지만 자기보다 먼저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죠. 부활한 예수님은 만났는데 부활한 현장은 못 봤죠. 구체적인 그때 당시 있었던 일을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은 아닙니다.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갈 때 또는 사도들을 만나 교제할 때 들었다는 겁니다. 예, 대사도 바울도요. 들을 건 듣고 배울 건 배우고 이래서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답니다. 어디요? 고린도 교회. 와, 우리 이제 사도행전 읽어서 알죠? 고린도 교회는 어느 지역이죠? 마케도냐와 아가야 중 아가야 지방에 있는 벌써 또 헷갈려 버리시면은 괜찮아요. 하여튼 이방 교회입니다. 이방 교회 바울이 사역하면서 세운 이방 교회도 뭘 전했다고요? 사도행전에는 바울이 각 교회에서 어떤 설교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아테네에서 설교한 것만 일부 앞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뒤에 가면 요약 정리,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가르쳤다. 요약되어 있고 각 교회는 어디 가서 사역했다, 어디 가서 사역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사역한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데 그 교회에 쓴 편지를 살펴보면
옛적이 거기서 무슨 내용으로 가르쳤고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정황이 이렇게 다 내용이 나와 있어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 가가지고 무엇을 가르쳤는지 알 수가 있어요. 부활을 가르쳤대요. 명백하죠.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거 성경은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우리 표현하면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 가지고 이방인들은요 유대적 배경이 없어요. 그렇죠? 흔히 말하는 성서 역사적 배경이 없어요. 그런데도 뭘 가르쳤다고요? 구약 성경을 가르쳤대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구약 성경을 본문화하여 예수를 설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답니다. 그것도 이방인에게, 유대인도 아닌데.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언어도 그냥 복잡 다단한 그 교회 안에서. 그렇죠? 하여튼 바울이 어떤 고생을 했는지는 상상에 맡기고 자기가 한 거는 성경대로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라는 것을 자기가 전하했다는 겁니다. 근데 양심상 누가 알리요? 내가 봤다 해도 될 거를 고린도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직접 무덤에 봤는데 이런 거짓말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도 사도들한테 들었는데 그렇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본인이 다메섹에서 만난 이야기만 한 게 아니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빈 무덤과 빈 수의, 제자들에 있어서 가장 충격적인 건 뭐냐면요, 빈 무덤이 아니고 빈 수의였어요. 빈 수의. 빈 수의가 도둑질을 당한 시신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객혀 놓여 있더라. 완전히 초자연적인 사건,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확증해 주고는 빈 무덤이 아니고 빈 무덤에 조금 더 굳혀놓으면 빈 수위에라. 빈 수위. 아시겠죠? 빈 무덤만 있어서는 이게 돌아갔다고 해도 말이 되거든요. 근데 빈 수위를 보면 훔쳐간 게 아니고 이건 살아난 거라고요. 자, 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난 예수를 실존적 체험뿐만 아니라 역사적 증거와 증인을 통해서 배웠다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확증했다고. 와, 삼중적으로 확증이 된 거죠. 이거를 이방인에게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성경대로 했으니까 구약 성경을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고린도에 성경이 있나요? 고린도에 성경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었겠죠. 가능성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 지방에도 살고 있었다면 비싼 돈을 주고 살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순회 때 들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바울은 뭡니까?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며 성교를 떠나는 바울입니다. 그리고 뭐라면 후배들에게 편지할 때, 야, 올 때 그 두루마리 책 좀 가져와라 이런 표현도 하죠. 이게 무슨 철학책이냐 과학책이냐 인문서책이냐, 무엇보다도 성경으로 봐야 되겠죠. 바리새인이 가지고 다니는 최소한의 구비 성경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일부, 본인이 그 말을 다 들고 다닐 수 없고, 옛날 두루마리니까 일부 가지고 다녔을 가능성이 충분하고요. 첫 성경에는 누가 같이 갔죠? 마가 젊은이가 짐 실고 다녔죠. 두 번째부터는 디모데가 같이 다녔단 말이죠. 함께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이 정도 짐은 들어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구비하여 간 성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물론 히브리말을 알아들 수 없겠지만 최소한의 증거를 대면서 복음을 전하였다는 겁니다. 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온전히 갖고 있는 입장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기록된 구약성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읽지 않습니다. 시편 22편, 개들이 나를 둘러싸며 수족을 찔렀으며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그죠? 그가 채찍에 맞으면, 또한 그가 자기 영혼을 속건제로 드리면 육체적 권한과 영적인 권한을 다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 또 뭐가 있습니까? 예? 레위기에 기록된 예표들 있죠? 예,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니, 그 전에 한 가지 얘기해야 되겠네요. 이사야 53장 같은 경우는 에티오피아 내시가 말이죠, 이 돈이 많은 사람이라서 이사야 두루마리를 사서 읽고 가다가 궁금했어요. 정말 특이한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 이 인물이 선지자 자신을
가리키는 거냐? 또 다른 사람을 말해. 이사야 53장이에요. 또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냐? 이랬더니 빌립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같이 수레에 타고 가면서 말하면은 여기로부터 시작하여 이사야 53장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일을 자세히 풀어 가르치니라. 시작을 이사야부터 했는데 빌립은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성령 체험받고 믿은 사람 아닙니까? 여기 자기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믿음까지 쫙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에디오피아 내시가 내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고 또 여기 무리인데 세례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래서 세례받았죠. 자, 그러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효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맞지요? 맞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에서 부활을 얘기했네요. 사흘 만에. 장사 지내진데요. 버려진 게 아니고. 장사 지내진다는 거하고 여러분 그냥 죽었다 사는 완전 다른 겁니다. 정신 매장 절차를 거쳤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부자와 함께 묻혔고 죄인들과 함께 있게 됐다 그랬죠. 예수님 실제로 장사지는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의 묘지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시편 16편 9절에서 11절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실 15, 16, 17은 다윗의 구원에 관한 자기 고통과 고민이 있는데 이걸 하나님께 아뢰고 풀어가는 과정, 해답을 얻는 과정이거든요. 거기에 나의 구원자가 그 죽음 후에 음부에 갇혀 있지 않고 그가 다시 일어날 것을 보고 저로 말미암아 나도 이와 같이 구원을 받겠구나 확신 얻고 기뻐하는 이야기란 말이죠. 이게 줄줄이 봐야 됩니다. 세 편을 연속 봐야 되는데 거기도 나와 있고 또 시편 68편 18절에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셨다라는 말인데 이거는 승천에 관한 이야기고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원수대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역시 부활과 승천에 관한 이야기고 호세아 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랬죠. 물론 이거는 여기 우리 얘기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 볼 수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이기 전에 예수님을 말하는 걸 바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 전체가 언제 이틀 동안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났습니까? 그런 일은 없죠. 예수님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하늘로서 내려오는 표적을 구한다 그랬죠.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더 이상 표적은 필요 없다. 표가 많다고 믿는 것, 표가 없다고 안 믿는 거 아니다. 안 믿을 사람은 죽은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도 안 믿죠. 어떻게 해서 안 믿죠? 내 눈을 못 믿겠어. 이런다 그랬죠. 믿을 사람은 성경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충분하다 그랬어요. 그거 가지고 충분히 회개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이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이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이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더 이상 볼 게 없다. 요나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왔는데 그것이면 족하다. 인자도 그와 같이 이렇게 말씀했죠. 보세요. 이게 예수님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나에게 일어난 사실입니다. 그 요나서에 앞으로 장차 이것은 비유로 쓰일 것이며 상징으로 쓰일 것이며 장차 메시아를 향한 예표로 쓰일 것 이런 말 없습니다. 그냥 요나 지가 경험한 걸 그냥 써놓은 것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뭐라 했어요? 그거 사실은 요나에게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이지만 나를 너희가 보고 깨달아 주신 말씀입니다. 나에게 할 일을 말한 거다. 이스라엘 사람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넌 게 아니지. 밑에를 통과했지. 그렇죠? 통과할 때 자기들이 세례를 받는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침례를 받는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성경을 해석합니다. 바울이 말하면 본인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겠지. 애굽의 부끄러운 수치를 벗고 죄 씻음을 받고 물로 씻음을 받고 하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게 세례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합니다. 성경이 성경 해석하는 거 신천처럼 구름이 무슨 뜻인지 알아? 이렇게 문자 대 문자 대역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거는 문자 대 문자 대역으로 하고 어떤 거는 모형과 예표, 모형론으로 하고 어떤 거는 상징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어떤 식으로 이걸 활용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런 방식, 어떤 경우는 저런 방식인지 성경이 미리 우리에게
예증을 해줍니다. 실제로 먼저 우리에게 교관처럼 한번 미리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예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바울이 들었어요. 그리고 살아난 예수님을 바울이 만났어요. 여러분도 믿으시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이고 혼자 안 죽습니다. 게바에게 가서 물어보면 알고 12제자에게 물어보면 안답니다. 걔 중에 유다는 미리 죽었으니까 못 받고 마띠아가 있지요. 왜 마띠아가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마띠아 뽑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 세례받으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한 자. 그렇게 돼 있죠. 그 후에 500의 형제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500명 중에 일부는 죽었고 일부는 살았으니까 궁금하면 가서 물어보고 찾아봐라. 누가 같은 사람이 그래서 꼼꼼히 찾아봤지요. 미루어 살핀 사. 또 나 외에도 붓을 든 자가 많다.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가 뭐라 그래요? 확실하더라.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확실하더라. 누가의 언어는 신앙적 언어면서 역사적 언어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면 이 야고보는 누구죠? 그렇죠.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죠. 왜요? 12제자 중에 야고보는 앞에 나왔잖아요. 이미. 이 야고보가 어떤 인간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동생인데 안 믿었죠.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초막절이 가까운 게 하는 말이 형제들이 자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으면서 초막절에 올라가지도 않아. 올라가시오 형님. 알리고 싶으면 이렇게 사람 많이 몰 때 가셔야지. 이렇게 조롱했다고 되어 있어요. 생각해. 왜냐하면 뒤에 보면 그들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조롱했던 동생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공회 즉 교회의 수장이 됐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는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나는 진짜 은혜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은혜죠. 나 같은 사람도 예수께서 만나 보여주셨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말하지 않지만 전제된 게 뭡니까? 그들이 만난 예수하고 내가 만난 예수가 동일하다. 영적으로 동일해요? 아니요. 모든 것이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신문기사로 이렇게 말해갖고 자 수능평가, 수능 언어 영역 여기 문제 여기서 화자가 말하는 자기가 만난 그리고 자기에게 말을 전해준 사람들이 만난 동일 인물입니까? 다른 인물입니까? 이렇게 문제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일 인물이란 말이 되겠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분명합니까? 게바가 만났답니다. 게바가 어떻게 만났죠? 내 손과 발을 이 못 박힌 자국을 만져보라 그랬죠. 보라 그랬죠. 그리고 아까 우리 성시교도 어떻게 돼 있죠? 떡을 달라 해서 드셨죠. 영은 살과 뼈가 없대.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영을 보는 것으로 귀신 보는 것 생각하지 마라 그랬죠. 맞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는데 바울이 그렇게 들었답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만났답니다.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동의하시죠? 동의하는 게 아니고 이거 못 믿으면 그냥 집에 가시면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안 믿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강제할 수 없는 거니까. 대신에 안 믿으면 안 믿는 표를 하시고 믿으면 믿음의 표를 하는 것이 이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고 덜 불행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으니까 나는 믿음 표를 내고 안 믿으면 억지로 안 믿는 것을 막 믿으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책임은 본인 거예요. 자,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인생 중에 일주일에 한 번이든 10번이든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 그 많은 시간, 노력, 그리고 마음씀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작은 일이 아니라 굉장히 큰 일이죠. 그렇죠? 이 큰 일을 끌어당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왜 이제 이거를 전하고 여러분 그 예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몸과 피를 찢기시고 흘리셔서 죽으셨습니다 하고 설교 마쳐도 되는데 왜 제가 오늘 논쟁적 설교라고 말을 했냐면 이 당연한 말씀을 개인적으로 믿지 않는 것은 본인이 안 믿고 구원 못 받으면 되니까 안타깝긴 해도 별로 할 말 없는데 그냥 내버려 두겠는데 책을 써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악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명을 밝히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자기 이름으로 책을 썼으니까요. 한 권 쓴 게 아니에요. 여러 권을 썼으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에 훌륭한 목회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맨날 욕만 하는 건 아니라 그랬죠. 제가 정말 존경하는, 그래서 나중에 그 묘지에 가가지고 우리 제자 훈련한 친구들은 마지막 제자 훈련 마치고 졸업여행을 그 목사님 묘지에 가서 두 분 목사님 묘지를 찾아가 봤는데, 그 목사님 묘지에 가서 그 앞에서 같이 기도하고 그 묘비에 쓰여진 글을 보면서, 이 글은 살아생전에 이 목사님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하여 성도들이 느끼는 바, 감동을 따라 적어놓은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졸업여행을 마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말씀이었거든요. 내가 힘을 다하여 주의 말씀을 전가한다는 그 이야기인데, 오카노 목사님입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각자의 평가는 다르겠지만 저는 신앙 양심으로 볼 때 참 훌륭한 목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가 아주 못된 사람까지는 아닌데 그 아들들은 벨리알이라 그랬거든요. 사무엘은 훌륭했으나 그 아들들은 사사가 되기에도 부족하다 그랬거든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았지만 그 자식 중에는 압살롬 같은 인간도 있고 암논, 그렇지, 이런 못된 인간들이 있었거든요. 옥하는 목사님의 아들 옥성호 씨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 10여 년 전부터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나온 책들은 그런대로 괜찮았어요. 저도 읽고 청년들에게 고나이까지 한 책이 있어요. 근데 요 몇 년 사이에 나온 책들에는 정말 불태워버리고 싶고 찢어버려야 될 책들이 있는데, 가장 최근에 엊그저께 나온 책이 있어요. 부활, 역사인가 믿음인가. 이 제목 자체가 얼마나 말이 안 되나 보세요. 역사와 믿음을 분리시켜놨죠. 우리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게 당연한 것인데, 이 친구의 말은, 이 친구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보다 나이가 좀 많을 거예요. 역사와 믿음을 별개로 나눈 거죠. 소위 맨날 제가 강조했죠. 역사적 예수, 신앙의 그리스도. 틀려먹은 말이라고요. 역사적인 예수가 우리의 신앙의 그리스도고, 역사 중에 그리스도가 왔고 우리는 그래서 신앙으로 그 예수를 믿는다고요. 이 양반은 제목에서부터 부활은 역사가 아니라 비역사적인 믿음일 뿐이다. 이게 역사적 증거가 없는 맹목적 믿음일 뿐이다라는 주장을 하려고 이 책을 쓴 거예요. 누가요? 오카노 목사님 아들이. 신자에게 어울리는 표현은 아니지만 오카노 목사님이 안다면 정말 이거는 가슴을 찢을 일이 아닙니까? 내 자식이. 오카노 목사님의 아들이라는 이 배경 때문에 이 양반이 한 이야기나 이분이 쓴 책은 인기를 끌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초창기에 제법 괜찮은 책을 썼기 때문에 그 유명세 때문에 나오는 책 때마다 안 팔릴 수가 없어요. 제가 거의 샀는데 이번에는 안 샀어요. 그 돈 보태주기 싫어서. 대신에 그분의 책에 나온 내용을 일부 요약 발췌한 게 있어요. 그리고 이분의 쓴 책에 대하여 출판사가, 책을 써낸 출판사가 서평을 해놓은 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일부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 일부 내용만 봐도, 이미 제목에서부터 드러나지만 일부 내용만 봐도 무슨 말 할지 뻔하고 당연한 이야기죠. 안 봐도 뻔한 당연한 이야기죠. 자, 그 중에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 약한 분들은 듣지 마세요. 가끔 영상에도 그래, 심장 약한 분들 보지 마라 그런 것처럼. 자, 이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중에 진짜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은 이거 듣고 또 교회를 떠나면 어떡하지? 근데 적어도 그런 분들은 없기를 바라고, 없을 줄 알고 행해 있으면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참에 자기 믿음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이 정도 글을 읽고 흔들리는 사람인가? 뭐라고 하느냐면 그분의 책 68쪽에 썩은 육체가 재생하는 게 아니다. 이 양반은 말의 의미 자체를 몰라요. 재생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일반 신화나 종교에서 재생이라는 말은 죽은 자가 다시 태어나는 걸 재생이라고 그래요. 윤회를 재생이라고 그래요. 그냥 죽은 자가 그대로 다시 난 걸 재생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로 다시 태어나는 걸 재생이라고 그래요. 이게 미안하지만 신화나 종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도 잘 몰라요. 하여튼 썩은 육체가 재생하는 게 아니다.
무덤 속에서 이미 썩어버린 몸과는 상관없이 영혼이 움직이는 것이다. 요약 결론. 무슨 말이죠? 영혼, 영적인 만남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뚱뚱한 인간은 뚱뚱하게 다시 살아나서 하늘을 날아오르나? 아니면 갑자기 날씬해지나? 아니 바다에 빠져서 죽었거나 동물에게 잡아먹힌 사람의 몸은 어떻게 원상복구된다는 건지 이렇게 써놨어요. 이처럼 바울에게 몸 부활은 말 그대로 불완전한 몸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면에서 어이없는 주장이었을 것이다. 바울에게 몸이 완전해진다는 것은 불완전한 몸을 완전히 벗는다는 의미였다. 이해가 되십니까? 뭔 말인지? 자, 하나하나 비판을 하고 싶은데 참 시간이 부족한 게 탈입니다. 제가 오늘 한 20페이지 준비해 왔거든요. 근데 이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단 보자고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다 일일이 다. 이 사람의 말은 뭐냐면 몸 부활은 없고, 그죠? 왜? 그러니까 순전히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 부활 후에는 누구 남편이 되고 누구 각시가 됩니까? 이거 물어본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성경도 알지 못한다 그랬죠.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뚱뚱한 사람은 그러면 뚱뚱한 채로, 이 사람 뭐예요? 기본적으로 뚱뚱한 사람은 괴롭다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 롤러코스터 타고 못 늘려봤던 거 막 그냥 저 조선호텔 갖고 못 먹었던, 워커힐 가서 못 먹었던 그 뷔페 그냥 쫙 영원히 퍼먹고 사는 것처럼 이런 식의 틀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뚱뚱한 사람 그대로 뚱뚱해지면 이게 괴롭지, 이게 부활이 즐겁겠어, 뭐 이딴 식이죠. 병들어 죽은 사람은 그대로 일어나면 그 병 갖고 영원 살면 좋겠니? 뭐 그런 식이죠. 그건 아니거든요. 병든 사람은 낫죠. 그러면 뚱뚱한 사람은 또 왜 그대로 뚱뚱하다 그래? 눈 나쁜 사람은 그대로 나쁘고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우리가 살았을 때 몸 그대로 살아난다는 것이 안 맞다는 거예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뜯어먹힌 사람들 살은 어디서 다시 찾아올 거냐는 얘기죠. 이게 뜯어먹힐 수 있는 살이니까 그런 거죠. 근데 부활은 성경에 뭐였어요? 뜯어먹혀지지 않는 살이라 그랬거든요. 이 차이를 몰라요. 그리고 이분은 그래서 말한 거예요. 부활은요,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 몸을 갖는 게 아니라 거꾸로 말해서 몸을 벗는 거랬어요. 몸을 벗는 것. 플라톤 철학을 너무 잘 배운 것 같아요. 또 뭐를 말하면 81조에 가면 결론적으로 교회의 주도권을 잡고자 한 바울 세력 중 한 분파에 의해서, 우리가 자주 들었던 이야기죠. 예수의 부활은 복음서를 거치면서 서서히 몸 부활로 자리 잡았고, 그 결과 지금도 가톨릭과 개신교의 이른바 정통 뭡니까? 바른 교리는 예외 없이 몸으로 부활한 예수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다. 말이 아주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바울파 중에 새끼파가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한 파가 몸 부활을 주장하는 파가 있었대요. 그럼 나머지 파는요, 몸 부활을 주장하지 않았대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몸 부활을 주장하는 한 파가 세력을 잡았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복음서를 쓸 때 그 파가 주도권을 잡아가지고 몸을 살아난 것처럼 그렇게 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142쪽에 뭐라냐?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의 부활로만 끝나지 않았다. 이제 이 사람이 이거 주장을 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사도행전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 과정에 여러 기적이 발생했다. 하늘이 찢어지고 무엇보다 성전의 휘장이 둘로 갈라졌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3일 사이에 지진도 2번이나 발생했다. 게다가 무덤에서 도대체 몇 명인지 모를 사람들이 살아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활보했다. 이런 사실은 당연히 사내들의 멤버 가말리엘에게 알려지지 않았을까? 이게 끝이 아니다. 몇백 명의 사람이 예수가 부활한 건 말할 것도 없고 하늘로 승천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런데 가말리엘의 말과 태도를 보자. 이건 부활은 말할 것도 없고 아예 예수라는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의 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부활할 때 예수님의 무덤도 열렸죠. 그것도 많은 사람의 무덤이 터졌다 했죠.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전의 휘장도 찢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가 계속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들리냐? 그 부활하고 승천한 걸 많은 사람이 봤다면서. 그러면 이게 소문이 나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놓고 죽이느냐 사느냐 할 때 가말리엘에 대한 사람이 나서요. 바울의 선생 가말리엘이 나서가지고 예수 행위들을 변호하는데
이런 내용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가말리엘의 말은 예수를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많은 일들이 벌어졌으면 뭔가 그의 예수 행위들을 비언어하는 말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와야 되지 않냐 그 말이죠. 근데 여러분 진짜 그런가요? 잠깐 보실랍니까? 사도행전 5장입니다. 제가 그냥 미리 읽을 테니까 여러분 찾아서 보십시오. 지금 찾아보시면 빨리 볼게요. 사도행전 5장 34절에서 39절에 가말리엘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 비언어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는 모든 백성이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자, 이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반동적인 발언입니다. 지금 뜻만 모아지면 예수님의 제자들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가말리엘 때문에 못 죽였거든요.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이게 가말리엘의 말이에요. 근데 옥성호가 말하는 것은 이 말에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부활을 말할 것도 없고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의 말이 아니냐. 이게 옥성호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이세요? 봐보세요. 만일 못 들었거나 증거가 없었다면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애초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뒤에 보세요.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라는 첫 번째 가정.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완전 양극으로 갈리죠.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인물이 없었고 제자들이 예수에 대해 주장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면 이런 두 가지 경우의 수 자체를 말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말할 필요 없다면 하면 예수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봐보세요. 죽으면 다 흩어졌다면서요. 앞에 얘들은 그렇잖아요. 아니 드다가 스스로 자기가 메시아라고 선전하는데 죽으니까 제자들이 흩어지더라. 호적할 때 유다가 일어났는데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하니까 사람이 다 흩어지더라. 근데 여기는 어떻게 했죠? 죽었는데 흩어진 게 아니라 더 왕성해지고 있죠. 거꾸로냐니까 거꾸로. 죽으면 흩어지는 게 상식인데 이 사람들의 모임은 죽은 후에 더 사람들이 모여들고 왕성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뭘 말하죠? 죽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의 논리를 이해되시죠? 야, 이 사람이 그냥 죽은 것으로 끝이면 아니 너희들을 부활 안 믿으면 예전처럼 죽었으니까 흩어질 거 아니냐. 기다려봐라 그냥 흩어질 때까지. 아 죽었다면서 그런 팀 계속 커지니까 겁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활을 부인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가말리엘 입장에서도 예전에 이와 비슷한 사례처럼 있었는데 죽으니까 다 흩어지더니 지금은 그게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 여차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어쩔 거냐. 이런 말은 그 전에는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오히려 가말리엘의 말은 양심상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기 어렵지만 본인이 바리새인이고 제사장 무리 중에 있잖아요. 공의의 중요성과 눈치 때문에 직접적으로 말을 못했을 뿐이지 가말리엘의 말은요. 소위 중도적 유보적 입장을 표현한 것 이상으로 훨씬 친제자들적이에요. 친예수적이에요. 이 발언 자체가 그 공회원들 앞에는 반동적인 발언이라니까요. 자, 이 유보적 입장이라 할지라도 당대의 공회의원들의 보기에는 이단으로 보이기 쉬웠을 것인데 가말리엘은 그러한 불이익과 약간의 핍박이라 할지라도 핍박을 감수하고 발언한 거예요. 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전과 다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라는 사람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의 발언이라고요? 들어본 적도 없으면 당장 쳐 죽이자 그러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죽은 자를 따르는 자한테 생긴 겁니다. 그건 죽은 것은 끝이 아니었다는 말. 가말리엘의 말은 논리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건 그냥 죽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죽고 끝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옥수원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은 2000년 전에 아주 단순하게 시작된 이야기였다. 무엇보다 바울이 만난 예수는 결코 복잡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보세요. 그냥 스쳐가듯 만나기만 해도 충분했던 게 부활한 예수였다. 낭만적으로 들리죠. 그런데 복음서를 거치면서 부활한 예수가 점점 복잡해졌다. 아마도 신학적 그리고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면서 몸으로 부활한 예수가 필요해졌고 필요해서 만든 거죠. 그에 따라 부활한 예수는 음식을 먹을 뿐 아니라 몸에 흉터까지 지니고 다니는 아주 복잡한 존재가 되었다. 그런 예수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는 결코 쉽지 않았다. 부활장과 복음서 사이에 메꿀 수 없는 괴리는 말할 것도 없고 복음서 간의 심각한 모순을 조화롭게 설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가까운 세월 내내 별 문제가 없었다. 굳이 미션 임파서블의 가면처럼 고민할 필요도 없었다. 예수의 부활은 고민하고 질문해서는 안 되는 교리라는 절대반지였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 생각이 있는 사람 같으면 부활 이건 믿기 어려운데 교회에서는 질문 자체를 금해버렸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속시 말 질문하세요. 그냥 많이 물어봐 주세요. 답변을 드릴 테니까. 우리는 사실 이와 같은 유의 사람들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지금까지 부활주일마다 변증적인 설교를 그래서 제법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옥송의 말 그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본인이 한 말 그대로. 스쳐가다 만난 예수라고 그랬죠. 그게 뭐죠? 나한테 그걸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바울에게는 그냥 스쳐가듯 만나기만 해도 충분했던 게 부활이래요. 그런 부활이 뭔지 나한테 좀 진짜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나는 진짜 궁금해요. 그런 부활이 어떤 부활인지 나는 궁금해요. 그리고 뒤에 또 나오는데 자, 보세요. 아휴, 좀 이따 다시 말할게요. 차근차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가 만난 예수는 귀신인지 그냥 영인지 제가 그게 꼭 알고 싶어. 그 후에 바울에게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나는 그것을 이런 식으로 부활을 체험하고도 어떻게 그게 설명이 가능한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부활한 예수님에 관한 논쟁이 없었다는데 천만에요. 얼마나 논쟁이 많은데요. 우리 미국에서 오신 전도사님 계시는데 미국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책들이 엄청 많이 나왔죠.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왔어요. 한국에 번역된 것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또 옥승호가 이렇게 말했어요.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은 히브리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 구약 성경에 없대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까 말했어 고린도에서 내가 성경대로 가르쳤다 했죠. 이 자체도 부인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바울도 부인하는데 지금 어디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죠? 복음서가 짜집게 되고 복음서가 그 소설로 쓰여졌다면서요. 근데 지금 이 말은 바울도 부인하는 거예요. 바울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했다는데 다시 강조하지만 히브리 성경에 그리는 메시아는 적의 손에 잡혀서 비참하게 죽는 존재가 아니라 승리를 가져다주는 위대한 왕이다. 히브리 성경, 구약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는 승리의 왕일 뿐이지 죽임당한 왕이 아니래요. 메시아가 죽는다는 예언이 없는데 메시아가 다시 살아난다는 예언이 있을 리 없지 않은가? 이처럼 예수의 DNA는 조작되었다. 히브리 성경에 비추어 볼 때 부활의 DNA는 메시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 히브리 성경에 아예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평신도가 대중적인 서적을 통해서 세상에서 이렇게 외치는데 목사가 강단에서 이에 반대하는 소리도 못 외치면 되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옥승호 당신 구원 못 받아. 구원 못 받아요. 고린도전서 15장 아까 우리 3절인데 1절 2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당신은 구원 못 받아. 이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고린도서 15장을 가지고 얘기한 거 있어요 지금. 그 사람이 이 책을 쓴 동기가 15장이라고요. 15장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에는 육체의 부활이 없는데 복음서에는 육체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처음에 육체의 부활을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봐라. 바울이 어디 육체의 부활을 가르쳤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추정컨대 뒤에 보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새로운 요 이야기 있죠. 요거를 중심으로 본 거예요. 이 앞부분은 안 본 거예요.
성경이 없다고요? 승리를 가져다 준 위대한 왕이라고요? 제가 그래서 묻고 그가 누구냐고요? 예? 어떻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죠? 단답식으로 아니면 서술식으로 한번 대답해 주길 바라요. 정말로. 승리를 말하는데 그 승리가 무슨 승리죠?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승리가 뭡니까? 로마를 정복하고 유대국가 다시 세우는 게 이게 승리인가요? 뭘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승리가? 사망 이기고 부활이 없는데 무슨 사망을 이겨요? 그 사망도 추상적으로 만들면 되겠네요. 그런 것 같으면 나 애시당초 안 믿어요. 여러분, 무슨 공리로 승리를 주죠? 공리라는 말은 자명한 진리여서 다른 모든 주장과 명제의 전제가 되는 원리를 공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리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공리에 의해서 그 승리자가 되는 것이 인정이 되냐? 그걸 묻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이 말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뜻도 모르고 외쳤던 사람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했죠? 너희가 이 노래 다시 부를 때 내가 오마 그랬죠. 다시 부를 때. 나에게 불려지는 건 맞는데 뜻을 모르는구나. 시편 118편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 앞에 뭐가 있다고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말씀을 먼저 알고 나서 뒤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불러야 되는데 앞에 거는 던져버리고 뒤에 거만 불렀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구약성경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초림과 재림에 띄어쓰기를 안 해놨다고요. 예, 그냥 메시아에 관한 얘기를 쭉 얘기했다고요. 우리가 그걸 보면 여기까지가 초림 이야기구나, 여기부터는 재림 이야기구나, 그거를 충분히 나눠볼 수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이미 다 정리됐잖아요. 성경에 나왔잖아요. 나 알아요. 어디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인지. 예수님 하신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구약성을 다시 보면 메시아에 관한 얘기 쭉 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한 이야기구나, 또는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메시아에 관한데 요 부분이 처음 오실 때 하실 이야기고 또 저 부분이 다시 오실 때 이래서 완벽하게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구나,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띄어쓰기나 장구분이 안 돼 있으니까 같은 메시아 얘기인데요, 마음에 안 드는 앞부분을 잘라버리고 뒷부분만 취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제가 늘 반복드리는 거잖아요. 2000년의 유대인과 우리의 잘못은 뭐냐? 2000년의 유대인은 뭘 좋아했어요? 승리한 예수, 승리한 메시아. 요즘 사람들은요, 승리한 메시아니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들었단 말이죠. 이게 못마땅하거나 불안하니까 십자가 예수만 붙들고 모든 은혜를 거기서 다 빨아먹으려고 그런다 그랬죠. 뒤집어졌다고요. 그런데 하여튼 이 인간은, 제가 이 인간에서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여러분 뭐 하는 얘기 아니니까요. 이 사람은 무슨 수로 승리를 가져다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무슨 뜻을 하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구약 성경이 승리한 예수님만 말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제 시간이 진짜 많이 가서 짧게 하는데, 부활한 예수님에 관해서 논쟁을 할 수 있어야 성숙한 기독교를 합니다. 나와 다른 의견을 무조건 이단이라고 몰아붙이는 기독교가 성숙해지는 것은 결국 사회의 성수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부활이 육체의 부활이 아니다, 그 부활 의심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뭡니까? 용인되는, 대화가 되는 기독교여야지 성숙한 기독교고, 그렇게 성숙한 기독교가 돼야지 한국 사회도 성숙해진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욕도 먹을 것 같으니까 당신과 다르다고 나 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분에 해오신 말이 있어요. 너하고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같은 성경을 읽고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것인데, 성경 자체에 모순이 있다 하고 거짓이 있다 하고 네가 먼저 믿는 우리를 틀렸다고 말하니까 거기에 반박하는 것뿐이에요. 이 책에 대하여 이 책을 내준 출판사가 이분이 한 이야기를 거의 그대로 얘기했어요. 또 뭐라 하냐면 자기들이 책을 팔아먹어야 되니까 지금까지 이런 책은 없었다. 예수의 부활에 관하여 옹호한 책은 많지만 합리적 사고로 파헤친 시도는 없었다. 시도가 없었대요. 우리 김한현 전사님, 그 게리 하버마스 아시죠? 철학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합리적으로 사고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그
워싱턴 포스트인가 어딘가에서 이랬던 그 뉴스 신문은 잘 모르겠는데 리 스트로벨이라고 있어요. 스트로벨. 이 양반 영화도 나왔어요. 자기 부인, 자기 딸이 죽게 됐는데 예수 믿는 간호사 살려줬거든요. 그 후로 부인은 전도받고 교회를 갔는데 이 사람은 석학이에요. 그래가지고 안 믿어요. 자기 그래서 시간을 내서 몇 년 동안 예수에 대한 거짓, 모든 성경 거짓이라는 것, 특별히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했다고 미국 전국을 다니면서 조사를 한 사람이에요. 온 문서와 사람들 인터뷰하고.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자기 회사 지하실에다가 무슨 형사들이 수사하는 것처럼 막 화살표 놓고 막 써놓고 막 자료 쫙 붙여놨는데 마지막에 졌소 그랬어요. 이렇게 합리적으로 사후하고 조사하고 나서 맞습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에도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필요하면 제가 빌려는 드릴게요. 이만큼 있어 이만큼. 근데 그런 책은 없었다. 아무리 책을 팔아먹으려고 그래도 있지. 합리적 사고로 파헤친 시도는 없었다. 자기들인 게 아니라 옥성호가 그렇게 지적을 했대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남의 책은 안 읽어본 거예요. 겁나게 많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까 제목이 말한다 그랬죠. 저자에게 부활은, 옥성에게 부활은 맹목적으로 믿는다는 고백 대신 압도적 증거와 정밀한 추적이 필요한 주제로 부활이 과연 역사인지 아니면 믿음의 고백에 불과한지를 집요하게 추적한다 그랬어요. 이런 이분법적 사고 문제라고요. 여러분, 역사는 믿음의 고백이 함께하면 안 됩니까? 그렇죠. 역사니까 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꼭 이딴 식이에요. 역사하고 믿음을 분리시킨다고요. 역사이니까 믿게 되는 건데. 근데 요즘에 현대신학이 꼭 이런 식이에요. 또 뭐라면 몸 부활파의 승리 또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그래서 다시 묻고 싶어요. 옥성호 씨가 눈앞에 있으면 묻고 싶은데 그럼 이 사람은 결국에는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데 어떤 부활이냐 하니까 육체의 부활이 아닌 다른 부활을 믿는데요. 그러면 제가 묻고 싶어요. 이게 바로 20세기 중반하고 실존주의 철학이거든요. 실존이라는 거는 우리가 실제로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한글만은 살아가는데 실존주의 철학이 말하는 그 내용은 결국 뭐냐면 누가 살아가는 걸 모르냐 그게 아니고요. 살아가는 내게 이 육체에게 실제로 유익이 되는 것만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 이 땅에 살아면서 희망을 얻었으면 그게 유익이 되면 그게 의미가 있고 그것으로 만족되는 거지. 예수가 굳이 살아날 필요가 있나? 그 희망적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다리를 펴고 일어났어. 그랬으면 됐지. 이게 실존주의적 발상이에요. 제가 수년 동안 경고했던 거를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유명세를 톡톡히 치르는 것이 아니라 얻어 누리고 있는 그 아버지와 다른 신앙으로 세상에 그 아버지의 영광을 헛된 대로 써먹던 이 인간으로 인하여 우리가 확인하게 됐어요. 이런 이야기가 한두 가지 아니에요, 사실은. 얼마 전에는 고신치기 목사가 지옥은 없다라고 쓴 책 제가 이야기 들었죠. 저자에 따르면 출판사가 그래요. 교회의 주도권을 잡고자 한 바울 세력 중 한 분파에 의해서 예수의 부활은 복음서를 거치면서 서서히 몸부활로 자리 잡았고 이후 기독교의 정통적인 교류를 장착한다. 아까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성경대라는 구절도 넣었대요. 넣었대요. 그런데 없대요. 바울이 성경대라는 얘기도 어떤 이 파일에서 써놓은 것처럼 이렇게 내놨어요. 자, 이제 이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 중에는 부활을 은유로 이야기도 하지만 부활을 서술하는 신약 성경 제자 중 누구도 부활을 은유나 상징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바울에게 부활은 실제로 발생한 역사였다. 그러나 복음서 저자들에게 부활이 무엇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게 출판사가 쓴 겁니다. 이 책의 내용을 출판사가 다시 정리한 겁니다. 저자는 바울처럼 역사라고 믿었을 수도 있지만 단지 신앙에 꼭 필요하다는 생각에 당시 유통되던 전승에 적절하게 살을 붙이는 식으로 창작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이게 옥성호가 한 말이라 그 말입니다. 창작품이래요. 복음서 저자들은 부활의 역사성을 믿었는지 여부를 떠나 부활을 역사로 포장했다는 것이다. 저자는 부활은 이건 실제로 옥성호 말입니다. 부활은 증거가 전무한 픽션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한다. 오히려 저자는 나의 지금이 풍성한 생명을 품은 순간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부활의 의미를 찾는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실존적 의미라고 그랬죠.
부활 이야기가 나의 지금을 더 풍성하게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부활이 가진 가치는 충분하다는 것이다. 또 그런 삶을 사는데 부활이 중요한 동기가 된다면 부활 신앙에 담긴 숨은 가치는 결코 적지 않다는 점을 이야기한다. 여러분, 내가 진짜로 묻고 싶어요. 진짜로 당신처럼 믿는 부활이 당신 삶에 진짜 힘을 주냐? 진짜 힘을 주냐? 부활을 당신 진짜 맛을 보기나 본 거냐? 아니 이렇게 믿어갖고 진짜로 책은 이렇게 해서 팔릴지 모르는데 나 진짜 양심적으로 물었다. 뭐 스치듯 지나가면서 막 환상으로 느낌으로 받은 예수 부활, 그게 당신의 삶에 진짜 힘이 되냐? 그런 부활이 진짜 힘이 되냐고요. 제가 이분이 반말로 썼으니까 제가 반말로 한번 답변을 할게요. 들어보십시오. 나는 당신들 같은 인간들이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절대 밥을 달라 하지 말라. 생명을 품으라. 당신 뱃속에서 이미 씹어서 삼킨 음식들이 위에 가득하여 소화되는 상상을 하라. 그것으로 충분히 영양을 공급받을 것이며 당신은 죽지 않고 영원히 뱃속에서 솟아나는 양식으로 영생을 누리리라. 절대로 밥 처먹지 마라. 배고파도. 본인의 논리가 그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육체가 부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뭐가 그리 중요하냐? 나는 뭐라고요? 나의 지금이 풍성한 생명을 품은 순간으로 나는 다시 살아난다. 마음에 품으면 된다면서요. 그냥 밥송 품고 사세요. 그냥 밥통 품고 살아. 여러분, 제가 너무 조롱조입니까? 이 양반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보세요. 예? 하나님을 향해서 무슨 소리를 하는지 보시라고요. 고라보다 더 한 소리를 한 거예요. 가나안 정탐 때 10명의 정탐꾼보다 더 악한 말을 한 거예요. 이에 대하여 합리성이 떨어진다고요? 합리적인 증거를 찾아하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제가 원고로 어느 한 책만 요약해 봐도 이렇게 많아요. 이건 다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시죠. 바울이 설교를 하고 제자들이 외쳤을 때 사도행전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외치게 되었을까요? 아까 가말리엘 어쩌는데 그 공회 자체가 왜 열리게 되었을까요? 예수의 무덤이 바로 지근거리에 있습니다. 왜 안 찾아봤을까요? 왜 군인들에게 돈을 줬을까요? 책임을 물어야 되거든요. 누군가에 떠넘기는데 떠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는 방법으로 돈을 준 겁니다. 이 모든 일이에요. 로마의 봉인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거를 뜯어버린다. 그 앞에 2톤이 넘는 돌을 굴린다. 손이라도 갖다 대면 죽는 겁니다. 이 모든 정황에 대하여 제가 거꾸로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은 이때 당시 예수님이 죽었다고 분명히 했어요. 자,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죽은 것까지는 부인을 못해요. 어떤 역사가도, 당대 세속 역사도 예수 죽은 이야기는 다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근데 부활은 못 믿겠다는 거죠. 근데 그 죽음 자체가, 예수님이 죽고 매장됐지 않습니까? 죽고 매장됐다는 이 자체가 부활이 아니고서는요, 변화가 불가능해요. 아시겠습니까? 죽었고요. 부활이 아니면 죽은 것이 다르게 바뀔 수 있습니까? 자, 무덤에 갇힌 것이 됐죠. 세마포로 완전 돌돌 싸버렸죠. 왜 사람을 염으라고 이렇게 배로 싼다고요? 다시 살아나지 마시라고. 한번 가셨으면 계속 가시라고. 절대 못 일어나게 합니다. 죽은 사람 그렇게 싸놓으면요, 다시 숨이 살아도 절대 못 살아납니다. 그렇게 묶었어요. 그리고 향품도 묶었어요. 그 숨 막혀서 죽습니다. 피를 얼마나 흘렸는데요. 예? 손목이 아니라 발목이라도 그거 5시간 버티면 진짜 기적이에요. 예수님 분명히 죽었습니다. 매장을 당했습니다. 그 매장에 로마의 법대로 로마의 군인들이 총독의 봉인, 로마 봉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확인했습니다. 자, 부활이 아니어서는 이 일에 어떤 변화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상태가 그대로 가야 됩니다. 모든 유대인과 로마인과 그 지경에 있던 사람들이 언제라도 무덤을 가면 이 모습 그대로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모습 그대로를. 이 모습에서 조금이라도 변화가 생기면 이거는 말 그대로 기적이거나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 일으킨 반란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도 아니고요.
도로 굴려가 자빠져 있고요. 봉이는 뜯어져 있고요. 시신은 없어졌고요. 수위는 개켜져 있고요. 군인들은 뭔 일이 있었는지 다 도망가고요. 벌벌 떠고 있고 서로 돈을 뒷거리를 하고 있고요. 제사장들은 그거 말한다고 와서 사람을 때리고 있어요. 죽인다고 막 하고 있고. 이 엄청난 일을 부활의 안에서는 뭘로 설명하죠? 스치듯 지나가는 그 예수님으로 이게 설명이 될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옥성현은 이 후에 일어난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 오히려 자기가 합리적으로 답변을 먼저 해야 됩니다. 거꾸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이 사람 주일날 교회를 가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까 한마디 물어봤고 이제 두 번째 물었는데 나는 옥승호 씨에게 묻고 싶습니다. 또는 이와 같은 사람이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주일에 교회를 가는가? 왜 가는가? 그날이 무슨 날인 줄 알고 교회를 가는가?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한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죠. 그리고 가서 무엇을 하는가? 왜 하는가? 나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말대로라면 당신은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자가 아닙니까? 우리 맹목적으로 믿는다면서요. 맹목적으로 그냥 주일 되면 차 타고 교회 가는 이런 정신 나간 사람과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 교회 안 나가야죠. 한번 확인해 보세요. 물어보세요. 가는지 안 가는지. 자기 아버지가 세운 사랑의 교회 가는지 안 가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완전히 다른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비그리스도인이고 불신자입니다. 만약에 옥성호가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려면 교회에 안 가야 합니다. 그냥 무신론자나 반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와 성도를 비판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근데 주일날 교회를 가면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은 자기 모순입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죽음은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의 죽으심을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라고 했는데 죽으심의 의미를 실존적 차원에서 가지고 있으니 성찬을 받아도 되는 건가요?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재정의 말씀이라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오실 때까지. 뭐가 오죠? 누가 오죠? 어떻게 오죠? 옥성 같은 사람들은 성찬을 받으면 안 됩니다. 왜요? 오실 때까지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 육체의 다시 살아남을 부인하는 자는 주일에 교회 가면 안 됩니다.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를 찾은 날을 기념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 악한 사람들은 역사적인 사건이 없었는데 한번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역사적인 사건이 없는데 국경일을 지키는 거 봤습니까? 역사적 부활이 없었는데 주일을 지킨다고요? 형식적 교인이요 위선자입니다. 이 사람에는 예수님의 죽음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솔직히 죽음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또한 그들은 성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온갖 이론과 의미로 예수님의 죽음을 치장하고 더 씌울 수는 있습니다. 신앙이 아닌 다른 것으로 예수님을 의미 있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스스로 뒤집어 씌운 의미론적 예수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고린도서 15장 12절부터 54절까지 쭉 보시면 답이 다 있습니다.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바울이 옥성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을 글을 가지고 예수 부활이 없다고 말하니 이게 무슨 정신으로 한 말입니까 도대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어, 이 부활이라는 게 추상적으로 그냥 가다가 스쳐지는 이 환상으로 만난 예수를 말하는 겁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어요. 여러분 국어사전 갖다 드릴까요? 부활과 다시 산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십니까? 다 아시죠? 44절에 몸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으니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보세요. 몸으로 죽고 영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육의 몸으로 죽고 영의 몸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몸의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몸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몸과 이렇게 육과 영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썩을 몸과 썩지 않은 몸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다른 몸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몸이에요, 몸. 그래서 그 몸이 어떤 차인지를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 뒤에 보면은 그렇죠? 그리고 이 몸이 언제 다시 살아나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52절 보세요. 나팔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보세요. 썩지 아니할 것 뭐가 이 것에 들어가죠? 죽은 자들 몸이죠, 몸. 옛날에 죽은 썩을 몸이니까 죽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다시 살아나고 변화된다 그랬어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똑같은 몸으로 변화된대요. 우리도 이대로 가면 썩을 것인데 썩지 않는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변화된대요. 예수님같이 변화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바로 그때에는 사망을 삼켜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최종적으로 이 부활에 관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본문을 읽고 어떻게 이런 책을 쓸 수가 있을까요? 같은 본문을 믿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말이 부활이 아니라고 말하지 말고 그냥 당신 못 믿겠으면 개인적으로 믿지 말라고. 믿으라 소리 하니까 당신은 믿지 말라고. 대신에 이 고린도서 15장이 육체의 부활을 가르치는 말이 아니다라는 이런 개소리는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잘 믿고 가는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미혹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네 혼자 안 믿고 죽든지 말든지. 여러분 눈이 있어 우리가 봤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지 않으면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쓴 것입니까? 왜 우리가 장례식장에 이 말씀이 있습니까? 부활주일에 있는 것보다 장례식장을 읽을 때 더 소망이 생기는 이유는 뭡니까? 실제로 죽음을 눈앞에 놓고 부활을 읽고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용기 있는 불신자가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지금 현재 세상이에요. 진짜 옥하는 목사님을 생각하면요 속이 터지고 내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 예? 그 아비가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히스기야 밑에 므낫세 난 것처럼 이 양반이 지금 자기 아버지가 예수께로 인도하는 수많은 성도들을 오히려 거꾸로 지옥 데리고 가려고 이런 책을 써내고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보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 정치 꼴을 보면서 강조 외치잖아요. 그래요. 광자노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을 해야죠. 이런 유책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 거짓말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왜 이렇게 분을 내고 왜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지금 있기 때문에 이거 추상이 아니고요. 스쳐 지나가는 말람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로서 우리 중에 지금 있는 일입니다. 지금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이전에 또 나온 책이 있어요. 이 바로 앞에 신의 변명이라고. 네? 그치 뭐 성경 믿을만 하냐 이런 이야기예요. 또. 유대교하고 기독교 왜 싸우냐 막 그러면서 유일신 여호와 막 이렇게 우리가 하여튼 오만 의심스러운 얘기를 다 써놨어요. 누가요? 대한민국 복음주의자 중에 거의 선두주는 아니구나. 그 앞에 선두도 있었으니까. 진짜 뭐 거봉 중에 한 분이 옥하는 목사님의 아들이 그 아버지한테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비가 정말 피땀 흘려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 살려고 옥하는 목사님 말하는 생전에 나는 목회 40년 전에 웃어본 적이 없다고 그랬어. 주 안에서 기뻐라. 내가 또 말해 항상 기뻐라. 이걸 몰라서가 아니라 성경에 말해요. 회개케 하는 근심. 성도들을 죄인에서 건져내가지고 회개케 하는 근심 때문에 웃어본 적이 없다고 그분들을 일찍 안 돌아가셨습니까? 그렇게 수고한 자기 아비를 앞에 놓고 이름에 똥칠을 해도 이분 쓰지 말이죠. 예? 뭐 죽은 분은 죽은 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가 이방인에서 그의 이름을 모독해 한다 그랬는데 바로 이런 사람들 두고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받는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가 오실 때까지. 어떻게 온다는 얘기입니까? 만약에 환상으로 올 것 같으면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밤에라도 꿈 중에 만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오는 건 기약이 없어요. 그죠?
환상으로 만나는 것은 오히려 기약이 없어서 오히려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타임테이블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시고 기록해 놓으시고 어느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온다 이렇게 말씀해놨어요. 역사적이에요. 성경 기본적으로 역사적이에요. 역사적으로 이해가 된 다음에 영적 해석되는 거예요. 아가서도 내가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남녀 간의 사랑을 건너뛰어버리고 교회와 그리스도 간의 사랑 이렇게 가면요 감동이 확 떨어지고 밋밋해진다 그랬어요. 남녀 간의 사랑으로 정확하게 읽어내고 좀 낯뜨겁지만 그대로 받아들이고 바로 이 뜨거움, 이 설렘, 이 긴장, 이 멀어짐과 가까움, 이 은밀함, 이 깊음,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이래야 이게 가슴 깊이 들어온다 그랬어요. 역사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부활하신 예수께서 혹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 우리를 그와 같은 몸으로 변화시켜서 우리를 부르실 것이고 주님 올 때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몸을 바로 예수님같이 변화시켜서 우리를 주께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가진 여러분에게 오늘도 우리 주께서 내가 올 때까지 너희에게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고 성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올 때까지와 연결되는 부활 신앙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속죄 죽음과 부활과 다시 오심을 믿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성찬 자리에 초대합니다.